도움으로 살았습니다. 좋을 때도 슬플 때도 주님 보러 살았습니다. 나를 드리고 삶도 드려서 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일생 주님 은혜로 나 살았으니 받은 모든 것으로 영광을 일생 주님 은혜로 나 살았으니 받은 모든 것으로 영광을 이제껏 사는 동안 이제껏 사는 동안 주님 도움으로 살았습니다. 좋을 때도 슬플 때도 주님 보러 살았습니다. 나를 드리고 삶도 드려서 삶도 드려서 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일생 주님 은혜로 나 살았으니 받은 모든 것으로 영광을 일생 주님 은혜로 나 살았으니 받은 모든 것으로 영광을 나를 드리고 삶도 드려서 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일생 주님 은혜로 나 살았으니 받은 모든 것으로 영광을 일생 주님 은혜로 나 살았으니 받은 모든 것으로 영광을 일생 주님 은혜로 일생 주님 은혜로 나 살았으니 받은 모든 것으로 영광을 일생 주님 은혜로 나 살았으니 받은 모든 것으로 영광을 할렐루야. 우리 이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88장 찬송입니다. 온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지 않으며 곡식 모아 가난해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그네 백합화를 보라 비싼 수도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는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김태성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반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도 주님의 경륜 안에서 모난 것을 다듬고 연약한 것들을 고치시며 하나님을 닮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허락하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가꿔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여주시는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시작부터 지금까지 많은 열매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드리는 감사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해마다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우리를 궁핍하지 않도록 보살피신 하나님, 욕망의 눈이 어두워 제멋대로 식물을 구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며 먹을까 입을 것을 위해 전전긍긍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통회하며 자복할 때 세상의 헛된 것들을 뒤로하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위해 간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 당신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건세자들을 세우신 하나님, 이들을 통해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건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반영하는 정치를 하게 하시옵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눈물지 않고 자기 정당의 이익 때문에 백성들의 안위를 해치는 일이 없게 하시며,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다스리고 다윗처럼 넓은 마음으로 간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치인들에게 깨끗한 양심과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참된 것을 실현하기 위해 의연한 기계를 가지고 소신이 있으며 백성들의 민의에 귀 기울이고 존중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셔서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비전을 위해 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열정으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여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추수의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는 말씀이 되고 우리 안에 삶의 변화를 촉구하게 하옵시며,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 영안을 밝히시며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가로막거나 약화시키지 않도록 항상 성령 충만하여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수수 때가 되어 악한 마귀들의 세력을 떨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진리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패를 삼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권세에 굴하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 승리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의 온 삶을 바쳐 주께 향해 감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교회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과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어서 있을 오후 순서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교제가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감사할 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미.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 옆에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일학교가 또 늘었어요. 그죠? 네.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간사님 너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보의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설교를 하고 다음 주에도 설교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하는 것은 이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전체적인 이 줄기를 따라서 주시는 교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것이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쉬운 성경에서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 빌립보서 말씀에서 제일 유명하고 제일 기억하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씩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좀 범위를 넓혀서 성경의 전체적인 그런 메시지를 두고 생각을 할 때에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앞뒤 문맥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보통 듣고 이해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품고 있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빽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빽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나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이상을 해낼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좋은 일들이 생기는데, 실제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얼마나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것은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또 영어로 보면요, 여러분 이 영어로 번역된 성경이 I can do it이라고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좀 다른, 좀 어려운 영어 단어를 사용을 해서 이 말씀을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주의해서 이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 두 가지로 주의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뭘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있어서 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내가 뭘 가지고 있고요, 내가 뭘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 때문에 할 수 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에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공부 못하는데 나는 좋은 학교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게 아니고요, 나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셔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오늘 13절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참 고맙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표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빌립보서 1장에서 2장에서 3장에서 계속 오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4장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요, 조금 범위를 좁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감사하죠. 다 감사하죠. 제가 이번에
대신방하면서 제가 물어봐요. 한 해 동안 감사한 일들, 그리고 또 요즘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대답이 똑같아요. 여러분들끼리 짰습니까? 저 몰래 뭐라고 대답하게요? 감사하죠. 근데 어떻게 감사하다고요? 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같이 신방 다니까 알잖아요. 어느 집에 가든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어떤 구역이든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이 진실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줄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요, 범위를 너무 넓혀 놓으면요, 이게 좀 잘 안 믿겨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범위가 너무 넓혀져. 제가 남자니까, 남자 입장에서 아가씨한테 프로포즈를 해야 돼. 근데 뭐라고 프로포즈를 하냐면, 당신이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줄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자가 그 말에 쏘가가지고, 이 사람이 날 위해서 전부 다 해주겠구나. 그래가지고, 좋아요. 그럼 저도 당신 위해서 뭐든 다 해줄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드릴게요.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서, 우리 뭐 먹으러 갈래? 짜장 먹으러 갈래? 아니, 그거 말고 딴 거 먹으러 가자. 다 해준다고 그랬으면 먹으러 가자고 그러면 먹으러 가야지. 뭐 먹을래? 아무거나 먹자 그래 놓고서, 그 아무거나가 아니에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맞춰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내가 당신 위해서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내 친구들은 다 가지고 다니는데 나 200만 원짜리 백 하나만 사줘요. 그랬더니 남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미안한데 그거 말고 딴 건 다 해줄 수 있어. 그래? 그러면은 200이 너무 비싼가? 그럼 100만 원짜리 이렇게 그냥 살짝 메고 다니는 거 그거 하나 사줘. 그거 말고 딴 건 안 될까? 그거 말고 딴 건 다 해줄게. 여러분, 이건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막연하게 하는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하는 말에 속지 마세요. 예. 우리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맨날 쏘가요. 자식들한테, 손주들한테, 나 사랑해, 사랑해,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나 위해서 너 다 해줄 수 있어, 다 해줄 수 있어. 그럼 너 한 달에 저 돈 벌어서 어른 돼서 돈 벌면 한 달에 아빠한테 300만 원씩만 줘. 그건 안 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냥 뭘 얼마나 뻥을 치는지 점 하나를 찍어봐라, 원을 하나 그려봐라. 그러면 그거 빼고 모든 것만큼 너를 사랑한다. 아이고, 뻥도 진짜. 그 마음은 알겠어요. 그러나 조금 좁혀가고 조금 실제적일 때에 오히려 마음에 와 닿고요, 그게 더 진실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너무 감사하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나는 너무 기쁘다. 이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다 진심이었어요. 근데 조금씩 범위를 좁혀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엇을 감사하는 거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십시일반 헌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헌금한 것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다는 것은요, 뭘 감사하다고 그러냐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물질을 모아서 나에게 준 것, 그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10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는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는 것은 내가 당신들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라는 것은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는 것에 있어서 후원자가 되어줬어요. 특별히 무엇으로? 기도도 하지만 무엇으로? 물질로 후원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들이 물질을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무 기쁘다. 너희에게 다시 싹이 나는 것을
보고 내가 너무 기쁘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싹이 난다라고 표현을 한 것도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전에도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지 않은 것이지, 늘 여러분들이 나를 물질로 도우려고 했던 거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 너무 물질이 궁하고 내가 너무 돈이 없는 가운데서 돈을 받아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무 진짜 돈이 필요한데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돈을 모아주셔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 상황들 속에서 만족할 수 있는 훈련이 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저는요, 부한 상황 가운데도 있어 봤고요, 풍요로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봤고요, 저는 궁핍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봤고요, 배부른 상황, 배고픔 상황, 또 풍부의 상황, 궁핍의 상황, 여러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저는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입니다. 거기서 다 적응하고 거기서 다 만족하고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13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읽읍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요, 나는 지금 물질이 좀 없고 부족하다고 해도 사실 이것 때문에 막 힘들어서 죽을 지경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말씀에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이 좀 이렇게 들리지 않겠어요? 이렇게 저를 위해서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뭘 이런 걸 또 하셨어요. 이런 거 안 해도 제가 여러분들 마음 다 아는데. 저는 이미 돈은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데 뭘 이런 걸 하셨어요. 물론 해주니까 좋긴 좋은데, 이거 없다고 저 죽는 것도 아닌데 뭘 그리 수고를 하셨어요. 뭘 이런 걸 다. 그럼 오늘 말씀이 이렇게도 읽혀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 설명을 듣고 그렇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다음부터 또 사도 바울을 더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면 아이고 참 내가 사도 바울이 어렵다고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모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네. 돕고 싶겠어요? 안 돕고 싶겠어요? 안 돕고 싶죠. 안 돕고 싶겠죠. 그럼 사도 바울이 그럼 다음부터 돕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지금 물질이 없어서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을 모아서 보내준 것이 참 고마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내가 진짜 고마운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고마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이 고마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일날이 되면 제 사무실에 유치부 아이들이 와요. 유치부 아이들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아이들도 와요. 왜 오는지 아세요? 목사님 사무실에 왜 올까요? 여러분들은 주일날에 제 사무실에 오세요? 안 오잖아요. 제 사무실이 어딘지 모르는 사람들 있을지도 몰라요. 어딘지 아세요? 저 예배당 뒤에 보면 저 네모난 창문 하나, 문 하나 있고 저희가 목양실이에요. 근데 주일날에 어른들은 안 오는데 애들이 와요. 왜 오게요? 오면 제가 뭘 좀 주거든요. 젤리 같은 거 사놔서 젤리 주고, 또 소세지 같은 거 사갖고 소세지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막 주거든요. 물론 그냥 주진 않아요. 사랑해요 한번 하고, 인사하냐? 인사 한번 받고, 그리고 오늘 예배 잘 드렸는가 점검해보고, 그러면 사실 대답은 다 건성건성이에요. 다 눈이 어디가 있어요?
오늘은 목사님 뭘 좀 준비를 해놨나? 오늘 뭘 좀 준비를 해놨나? 소세지를 어디 걸 갖다 놨나? 젤리는 뭐 이렇게 하리보를 갖다 놨나? 어디 뭐 말랑말랑 뭐 이런 걸 갖다 놨나? 그러면서 막 이렇게 있어. 그럼 제가 가끔가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얘들이 나를 보러 오는 건가? 간식을 만나러 오는 건가?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저하고 친해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요즘 이렇게 보면 제가 꼭 이렇게 한번 안아줘요. 제가 안아준다는 것보다 제가 안겨요. 이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유치부 애들이 저를 안아줘요. 이렇게 안아줘요. 심지어 제 등도 두드려줘요.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어른들도 챙기고 애들 챙긴다고 욕 봅니다. 등도 두드려줘요. 여러분, 근데 누가 여러분들 만나는데 여러분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만나는 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별로 반갑지 않죠. 별로 반갑지 않죠. 나만 보면 돈 좀 달라고 그러고, 나만 보면 도와달라고 그러고, 나만 보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궁핍함으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말은, 제가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저는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물질로 도와주는 것도 너무 고맙지만 나를 기억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는 것이 너무 고맙다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앞부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는 훈련이 된 사람입니다. 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된 사람입니다. 나는 풍부한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고요. 나는 궁핍한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질을 준 것이 물론 나에게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정말 진짜 이것이 고마운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헌금을 하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이것이 단순히 저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사도 바울의 괴로움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 전하다가 갇힌 사도 바울을 도왔으니, 이 고난에 동참하고 이 괴로움에 함께 동참을 했으니, 사도 바울이 상 받은 것처럼 여기에 동참한 빌립보 교인들도 어떻게 되겠다? 뭘 받겠다? 상을 받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저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한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상 받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16절도 읽어볼까요? 1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났을 때가 2차 선교 때였습니다. 원래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선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길이 열리지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간 곳이 마게도니아였고 아가야였습니다. 마게도니아는 어디냐면 오늘날의 그리스의 북쪽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가야는 남쪽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시작은 어디부터 했다? 마게도니아부터 먼저 한 거예요. 마게도니아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빌립보고 또 데살로니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마게도니아에서 계속 선교를 하면 될 건데 밑에 내려와서 선교를 해요. 자, 여러분, 근데 이것이요, 빌립보 교회가 잘 되니까 또 하나를 개척을 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되니까 또 내려와서 아덴에서 선교하고, 또 아덴에서 잘 되니까 또 고린도에 와서 선교하고.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를 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바울을 핍박하는 이들이 나타나고, 바울이 막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감옥에서 풀려나는 대신에 빌립보 도시를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되어지죠.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데살로니가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바울이 3안식일밖에 못 있었다는 거예요. 주일을 3번밖에 못 지켰다는 거예요. 한 달도 못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핍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제는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나와서 이제는 어디로 내려간다? 남쪽인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덴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결국은 어디에다 자리를 잡고 고린도에다가 자리를 잡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목회를 오랫동안 하게 된 거예요. 자, 핍박이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몸을 피해야 되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없으면 얼마나 막막합니까? 그런데 이때 누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아무도 안 도와주고 빌립보 교회만 도와줬다는 거예요. 몇 번이나? 2번이나. 이거를 벌써 10수년 전의 일인데 사도 바울이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거 하나님도 기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도 기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도 기억하시죠. 목사는 어쩔 수 없어요. 이번에 정기검진 때문에 서울의 병원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아유, 참 감사하게도 약 때문에 눈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괜찮답니다. 예. 폐기능 검사했는데 괜찮답니다. 예. 뭐 이렇게 류마티스 검사도 했는데 괜찮답니다. 근데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약은 계속 먹어야 된답니다. 안과 검사를 수요일날 하고 폐기능 검사하고 혈액 검사하고 서울 갔다 와서 제가 기침을 하는 거예요. 참 통영이 좋은 동네입니다. 서울 가니까 하늘이 어찌나 뿌옇든지. 왜 뿌옇겠어요? 미세먼지 공기가 막 안 좋고 하니까. 또 거기서 한 3일 살고 왔다고 제가 또 이렇게 기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도 괜찮대요. 폐 사진도 괜찮고 호흡기 하는 것도 폐활량도 괜찮고 괜찮대요. 자, 이틀 동안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진료를 받다 보니까 시간이 좀 남잖아요. 근데 남는 시간에 제가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신방 갔어요, 신방. 우리 교회 개척 시작할 때부터 제가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저희가 좀 돕겠습니다. 10년 넘게 매달 10만 원씩 한 가정이 저희 교회에 헌금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의 대부분을 그 가정이 사셨어요. 교회 건축하는데 또 급하게 또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갑자기 전화하더니 목사님 조금 입금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조금 했는지 알고,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진짜 조금 했는지 알고 통장을 열어보니 1,000만 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가정을 잊겠어요, 못 잊겠어요? 제가 그런 가정을 잊어버려 좋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잊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줬던 그런 가정인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새벽마다 기도하지만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근데 6년 전에 지금 권사님이 되셨어요.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유방암이 걸린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작년에 5년 차에 검사를 이렇게 했는데 괜찮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한 번 더 검사한다고 6년 차 돼서, 그래도 뭐 5년 차까지 괜찮았으니까 이번에도 괜찮겠지 했는데 혈액 수치가, 암 수치가 확 올라와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야 다를까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뼈에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갔다 왔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저에게
바로 그 집사님과 권사님 가정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가서 신방하고 왔어요. 신방하고 수요일 날에는 거기서 그 가정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바울이 기억하는 거 하나님도 기억할까 기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은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뭘 좀 갖다 놓으시면 메모라도 하나 좀 해놓으세요. 뭐 대문 앞에 뭐가 하나 와 있어. 근데 뭐 아무것도 없어. 누가 갖다 놨냐 알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방송실에 있는 CC 카메라를 돌려보는 거죠. 그럼 권사님이 갖다 놨어. 그럼 거기다가 무슨 권사가 갖다 놨습니다. 목사님 맛있게 드세요. 뭐 한다든지 뭐 이래 놓고 가면 될 건데 또 집사님이 또 갖다 놨어. 무슨 집사가 갖다 놨습니다. 목사님 드세요. 이러고 가면 될 건데 아무것도 써놓지도 않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궁금한데 이거 누가 갖다 놨는가 보다. 제가 이렇게 하고 지나가겠어요? 또 이거 돌려보는 거죠. 돌려보는 거죠. 이분이 또 이래 놓고 가셨구나.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찔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메모를 좀 해놓으세요. 잘 찾아보면 저 4층에 뭐 일이 있습니다. 그럼 저한테 문자 하나 주시고 그러면 되지. 여러분 작은 거 하나도 이거 누가 갖다 줬는지 그거 알아내고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목사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감사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기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또 다시 뭐가 남이니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심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심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씨앗을 심을 때 심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심는다는 거 그 뜻이잖아요. 그죠? 나무를 심든지 씨앗을 심을 때 심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심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는 말씀이 심겨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는 무슨 밭? 길가밭. 또 하나는 돌짝밭. 또 하나는 가시밭. 또 하나는 옥토. 근데 거기에 씨를 뿌리는데 그 씨앗이 어떻게 된다? 심겨진다. 그래서 좋은 땅에 심겨진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된다는 거죠. 무슨 원리로? 씨앗의 원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말씀이 심겨졌을 때에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를 심는다는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물질로 헌신하는 것을 심는다는 표현을 써요.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싹이 남이니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헌신한 그것이 무엇한 거라는 거예요. 물질을 심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심었으면 몇 배나 나올까요? 30배, 60배, 100배. 제가 한 번씩 우리 성도들에게 대접받을 때가 있어요. 신방 갈 때도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십시오. 제가 갚아줄 때는 어떻게 갚아줄까요? 한 그릇 얻어먹고. 자,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갚아줄 때는 한 그릇 얻어먹고 100그릇이, 그건 좀 너무했고요. 제가 한 그릇 얻어먹고 몇 그릇으로 갚아줄까요? 예? 한 그릇 아니면 2그릇으로 갚겠죠. 그죠? 왜 이러세요? 내가 얻어먹고 저렇게 이렇게 섭섭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리 반응하시면. 제가 그래도, 여러분, 제가 한 번씩 그런 얘기 듣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얻어먹기만 하는데 왜 이 교회 목사님은 목사님이 밥을 삽니까?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참, 너무하시네, 진짜.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가정에 신방 가면서 제가 김밥하고 순대 제가 사갔다니까요. 참 진짜
여러분 근데 제가 하나님 대신 갚아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몇 배를 갚아주실까요? 3배요? 예? 30배, 60배. 근데 식당에서 30배, 60배, 100배를 갚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긴 그러니까 제가 조용히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 대신 갚아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기쁜 거예요. 왜 기쁘냐? 물질로 도와줘서 기쁘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있어서 기쁜 거예요. 4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여러분 4년 동안 갇혀 있었으면요 잊어버리기 딱 좋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한테 4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뭐 만나지도 않고 딱 그러면요 4년 딱 지나면요 그 사람 딱 잊어버립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기억하고 있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기쁜 게 왜 기쁘냐? 지금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 자기를 도왔으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 하시겠구나? 복을 주시겠구나. 너희에게 싹이 남을 봄이나.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이 오늘 작정을 하고 목사님한테 잘해라. 헌금 많이 해라. 지금 오늘 이 설교 하시는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오해를 할까봐 그 다음 말씀도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나한테 잘하라고 제가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뭐 받으라고 제가 이 얘기하는 겁니다. 복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18절 읽읍시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는 부족함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도와주시니 나는 더 풍성해졌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생각을 하니 나는 더 기쁘고 기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19절 읽읍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왜? 너희가 이렇게 물질로 심었고 헌신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미장원 갔다 왔어요. 우리 성도가 미장원 개업했어요. 아세요? 오늘 떡도 했습니다. 떡 드시고요. 한번 그 미장원도 한번 갔다 오세요. 근데 저하고 사모하고 둘 다 머리를 깎고 왔어요. 저는 파마까지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돈을 다 안 받는 것 같아요. 집사람한테 조금 더 주고 와 그랬더니 집사람이 이러더라고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우리가 다 갖고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가 무슨 봉이 김선달이고 무슨 건달입니까? 예? 성도 개업한 집 가가지고 자 머리 깎으세요. 하나님한테 복 받을 생각하고 돈은 받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진 않았어요. 둘이 깎고 5만 원 주고 왔어요. 근데 제 마음에 좀 더 주면 좋겠는데 근데 집사람이 나중에 딸들 둘이 데리고 올 거고 또 이렇게 해야지 또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시겠습니까? 집사람이 오늘 설교를 듣기도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벨이 울리더니 목사님 웬일이세요? 가리비 가지고 왔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일하시는데 가리비를 이렇게 갖고 왔는데 나중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래. 오전에 엄마 일하는 그 가리비 하는데 이렇게 갔는데 뭐 이렇게 상자에다가 이쁘게 담아놨는데 자꾸 눈길이 이렇게 가더래. 어머니가 권사님이거든요. 와, 너그 목사님 갖다 주고 싶나? 엄마, 우리 목사님 갖다 주고 싶다. 그래갖고 들고 온 거더라. 복 받을 거랬다. 저한테 잘하라는 게 아니고 나에게 선물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은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기쁜 것은요, 빌립보 교회이기 때문에 더 기쁜 거예요.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하는 이야기가, 바울하고 빌립보 교회는요, 그냥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너무 친밀하고, 정말 바울이 어려울 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와주고, 바울의 사역이 막혔을 때에 빌립보 교회 때문에 사역의 문이 다시 열렸어요. 다른 데는 바울을 다 잊어버리고 해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도와주고, 빌립보 교회 루디아는 바울에게는 어머니와 같고 누이와 같은 존재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과 다 이야기가 있고 사연이 있는 그런 성도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교회가 헌신해서 복 받는 것도 좋지만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헌신해서 복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저는요, 나중에 나이가 많아서 늙으면요, 제 자녀들이 저와 제 아내에게 큰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늙어서 자식들 의지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 의지하지 않고 난 자식들한테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요, 우리 자식들이 잘 돼야 돼요. 우리 애들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의지를 할 수가 있지. 물론 은혁이도 나한테 잘할 거예요. 재현이도 저한테 잘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다 저한테 잘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 예? 그러면서 저한테 잘할 거예요. 쟤들도 잘 돼야 돼요. 근데 나는 우리 애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애들이니까. 저는요, 뭐 앞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막 설교도 좀 하고요, 사역도 좀, 제 사역의 지경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고 사례비도 많이 받고 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저는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제일 공급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제일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요 앞에 뭐가 알록달록 예쁘게 뭐가 많이 있죠, 그렇죠? 예, 많이 있죠. 배추도 있고 무도 있고 호박도 있고. 난 이 호박 보면 한 주간 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 호박 갖다 놓으신 분이 저 유리문 앞에다 갖다 놨는데 이 호박 머리가 딱 사람 머리만 해가지고 새벽마다 오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이거 갖고 상처받고 그러시면 안 돼요. 얼마나 이뻐요, 그죠? 이리 갖다 놓고 이리 갖다 놓고. 제가 참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쌀을 보내주실 때가 있어요. 쌀 보내주실 때는 김 목사 힘내라고 할 때예요. 예. 요즘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또 쌀도 보내주셨어요. 경기도 파주에서. 그것도 얹어놨어요. 그것도 얹어놓고 이리저리 해놨는데, 여러분, 이거 누가 갖다 놨을까요? 이거 누가 갖다 놨을까요? 또 이 갖다 놓은 걸 또 이것도 누가 또 이렇게 또 다 또 이쁘게 또 이렇게 해놨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 누군가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쁘게. 저는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날에 뭐 많이 갖다 놓으라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 누군가가 되었으면 좋냐 하면요, 예배당을 청소하는 그 누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식사를 준비하고 식사한 것을 정리하는 그 누군가. 아멘 하셔야죠. 이건 하기 싫다 이거예요. 구역장이나 임역원들처럼 앞서서 일하는 그 누군가. 교회의 여러 지체들을 연결해주고 위로하고 세워가는 마디가 되는 그 누군가. 교회를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는 그 누군가. 목회자의 짐을 함께 지고 가는 그 누군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 누군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 누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바울이 늘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일에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아니었다면 그런 일을 하는 교회가 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왜?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누가 이거 안 갖다 놨으면 누가 또 갖다 놓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왜? 하나님이 갖다 놓게 하셨을 거예요. 오늘 내가 그 누군가가 되지 않아도 누군가가 그 누군가가 될 겁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다, 빈자리에다가 또 다른 사람 데려다 놓을 거예요. 그 자리 뺏기지 마세요. 그 자리 뺏기지 마세요. 오늘 왜 아멘을 왜 이렇게 합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 자리 뺏기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중요하고 큰 일 하는 거, 제가 우리 교회가 막 그냥 막 엄청나게 크게 부흥하는, 저는 그런 욕심 없어요. 저는 그런 욕심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선교도 많이 하고, 더 많은 선교사님들 도와주고.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보면서 저는 아직도 꿈을 꿔요. 이 정도에서는 포기할 만도 한데 아직도 꿈을 꿔요. 그래서 이전까지 이 아이들을 지도해갖고 온 이런 방향이 있었지만 이번에 좀 방향을 좀 다르게 해서 또 이렇게 좀 지도를 하면서, 통영의 아이들이 출생하는 것도 영 그냥 지지부진하고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 자리 다른 사람한테 안 뺏겨야 되겠다. 저는 그 꿈을 꿉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이런 적 없으세요? 한 1년 아니면 얼마 동안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여러분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교회를 안 나오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를 와보니까 교회가 잘 되고 있어.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미안하지만요, 그렇게 돼요. 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싹을 틔우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헌금 많이 하라고, 목사한테 잘하라고 오늘 여러분 그렇게 설교 들으시면 잘못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어디가 궁핍해 보입니까? 어딜 가도 제가 요즘은 물론 남자 어른들은 다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만 저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저에게 사장님이라고 그래요. 궁핍함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힘을 내시고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지을 때 저는 지금도 그때 같이 했었던 우리 성도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합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 위해서도 제가 더 계속 많이 기도합니다. 근데 이 어렵고 힘들 때에 많이 수고한 사람들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권사가 되시고 장로가 되시고 집사가 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더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안수 집사가 되고 한 것은 그만큼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그분들이 더 많이 복을 받고 다른 분들도 도전받아서 심으시고 풍성하게 열매 맺으시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바울이 고마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기쁘고 고마운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구나. 이거 나에게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것이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도 내어주신 하나님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를 찾으시고요, 그런 교회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누군가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단순히 물질의 헌신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 누군가가 되십시오. 헌신하며 수고하는 그 자리를 지키는 그 누군가가 되십시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축복하시고 마음껏 부어주실 만한 그 누군가가 되십시오. 다른 이들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자리 뺏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기도의 자리, 내 헌신의 자리, 물질로도 풍성하게 헌신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일생 주님 은혜로 나 살았으니 받은 모든 것으로 영광을, 일생 주님 은혜로 나 살았으니 받은 모든 것으로 영광을, 나를 드리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삼도 드려서, 삼도 드려서 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나를 드리고 삼도 드려서 나를 드리고 삼도 드려서 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일생 주님 은혜로 나 살았으니 받은 모든 것으로 영광을, 일생 주님 은혜로 나 살았으니 받은 모든 것으로 영광을, 일생 주님 은혜로, 일생 주님 은혜로 나 살았으니 받은 모든 것으로 영광을, 일생 주님 은혜로 나 살았으니 받은 모든 것으로 영광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 주지 않으시면서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할 것 주지 않으시면서 감사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힘 주지 않으시면서 헌신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잘 안 된 것 같고요. 뭐가 좀 계획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전쟁이 있을 것을 아시고 홍해 바다로 인도를 하셨어요. 앞에 길이 막힌 거예요. 근데 뒤에서는 애굽의 병거들이 그들을 치기 위해서 쫓아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앞에만 가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백성들을 돌보시고 백성들을 살피시고 백성들을 품에 안고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한 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앞에 홍해 바다로 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나를 죽이러 따라오는 것 같은데,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면 바다가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러 오는 이들을 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추수감사주일인데 별로 감사할 제목들을 못 찾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까지 하나님께 내어놓고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손가락으로 세어가면서 우리 10번씩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마음에 주시는 대로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십시다. 자, 10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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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껏 사는 동안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드리고 드려서 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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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주님 은혜로 나 살았으니 받은 모든 것으로 영광을, 인생 주님 은혜로 나 살았으니 받은 모든 것으로 영광을. 그 누군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그 누군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와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데 사용하시는 그 누군가, 심고 풍성하게 거두는 그 누군가, 그리고 바로 그 교회, 우리가 그 누군가가 되게 하시고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에 특별히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심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는 것이다라고 하실 때는 그것이 싹이 나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인 줄로 압니다. 오늘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물질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꽉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앞서 행하시고 그들이 그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통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근본적인 치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오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형편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귀한 것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로 드립니다. 성경원금으로 드립니다.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부어주시되 더 부어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10분의 1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이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경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함께 협력하게 하시고 또 여러 귀한 기관들과 건강한 기관들과 협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헌신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 하나님은 더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 은혜가 드린 손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자녀들의 이름으로 귀한 것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넉넉하지 않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리며 헌신하는 손길입니다. 더하여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윗이 이렇게 헌신할 때 솔로몬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방을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방을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합니다. 우리 임소율 어린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쓰임받게 하시고 가정에서 사랑받게 하시고 어디 가나 인정받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딸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딸이 가는 곳들마다 복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딸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자랑이 되고 가정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오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때마다 가족들의 숫자대로 특별히 작정해서 드리는 이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늘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특별히 강단에 매일매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동전 하나하나씩 모아놓은 것을 또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마다 드리는 가정이 있사오니 이 가정에 이거 하나하나 넣으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데 그 누군가가 섬겼었고 그 누군가가 또 섬기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당을 청소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대접하고 또 그것을 정리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성가대로, 교사로, 구역장으로, 임력원으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목사로 여러 직분을 따라 헌신하고 아버지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특히 예배를 섬기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각 세대마다 각 가정들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훈련받고 있고 또 군생활 중에 있는 우리 아들들이 있습니다. 군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어떤 흉흉한 소문도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 아들들 하나님께서 잘 붙잡아 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도덕성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멈춰져 있는 교회들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또 그 중심에 있는 그런 꿈을 꾸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꿈 이루어 주시옵소서. 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귀한 것 드리는 손길들 또 추수감사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